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운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 딸들이 잘 자라서 지독히도 가난했던 그 시절을 그냥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해외로 시집간 딸이 친정 엄마를 보러 오면서 이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명품 가방을 들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막 이렇게 솟구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는 딸을 자랑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쭉 해오던 개 모임에 이 명품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 딸 자랑, 명품 가방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입니다. 이때 그 많은 개원들 중에 예전에는 잘 살다가 요 근래에 와서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다른 할머니가 여전히 가방에 온갖 액세서리를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개 모임에 온 다른 할머니들이 이 들어오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역시 쟤는 뭐가 달라도 달라, 부자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사준 할머니의 가방하고 부자처럼 해오는 이 할머니가 들고 온 가방이 모양이나 색상 모든 것들이 다 똑같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거기에 모여있던 개원 할머니들이 과연 이 두 가방 중에 어느 것이 명품이냐, 여기에 그냥 생각이 다 꽂히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아무리 이 두 가방을 이리저리 살피고 속을 살피고 모든 것을 다 살펴도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잘 살고 멋을 부린 뒤에 들어온 할머니의 가방이 명품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명품의 어떤 것인지 알 리도 없고, 딸이 어머니를 만나면서 아마도 이 가짜를, 짝퉁을 사와 가지고 할머니에게 명품이라고 하고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딸로부터 가방을 받은 할머니는 그만 기가 팍 죽어서 들고 온 그 가방을 밥상 밑에 넣어놓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해서 빨리 이 개 모임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외국에 있는 딸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딸에게 얘야, 너 짝퉁 가방을 사주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딸이 엄마, 그 짝퉁 아니야, 진짜야, 명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뒤늦게서야 딸이 사준 그 가방이 명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어시되면서 온갖 액세서리를 하고 개 모임에 왔던 그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멈, 내 가방은 짝퉁이었는데 그 명품 가방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명품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아십니까? 짝퉁은 항상 명품 뒤에 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퉁은 명품보다 항상 값이 쌉니다. 또
명품은 리콜이 가능하지만 짝퉁은 리콜이 없습니다. 명품은 아무리 헤어지고 낡아도 수리를 하게 되면 거의 무상으로 수리하지만 짝퉁은 처음부터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퀵 서비스로 사면 짝퉁이고 브랜드 매장에 가서 사면 명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짜가 너무 많고 또 너무 그럴듯해 보여서 진짜가 가짜가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물건에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를 떠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난 이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령을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찬양대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여러 사역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하는 사역과 그냥 하는 사역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많이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선 영적인 통찰력이 내게 생깁니다. 도무지 어렵게 느껴져서 잘 보이지 않던 성경이 어느 순간 내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술술 이해가 잘 됩니다. 가슴에 와 닿기도 하고 저절로 이 말씀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전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욕을 하고 비판을 받아도 참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포기가 쉬워집니다. 내 행동에 대한 포기, 내 생각에 대한 포기, 내 권리나 내 주장에 대한 포기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포기를 했다고 해서 아쉽거나 미련이 남지를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베푼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했다고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9절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석 달을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말은 한순간에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까? 알아들을 만큼 얘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안 듣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미 속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하면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찬송만 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데 찬송만 하면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하나님이 못한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을 벌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을 했는데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전혀 달라지거나 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수년 동안 믿어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겨우 석 달 믿었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학위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보면 인텐시브 코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집중 강의하는 것이죠. 한 학기 동안 배울 것을 그냥 아침부터 내리 저녁까지 쭉 해서 2주간이나 혹은 1주간 만에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바울이 강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수년, 수십 년을 들을 만큼의 분량의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말씀을 하나의 철학이나 사람의 말로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병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안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꼭 있습니다. 자기도 안 듣고 남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지만 아무나 그 복음을 듣고 아무나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만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만물을 말씀 하나로만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했다, 예정되어졌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하는 것은 악령도 사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 한 자리에서 선포되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굳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또 듣지 않는 그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않느냐, 다구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났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지 마시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시간 낭비고 서로에게 파괴의 마음만 전달해 줄 뿐입니다. 바울이 왜 떠났습니까? 거기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순전한 제자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될까봐 구별시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 이들이 혹시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또 저들처럼 물에 들어버릴까, 물들까 걱정이 되어서 떠났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이단이나 사이비들과는 절대로 논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흉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반열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떠나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옛 습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내가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났다 하는 것이죠. 혹시 내 삶에서 떠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내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온갖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것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구속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떠나고 버리고 내려놓을 때 그때만이 더 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더 깊은 성령의 은혜에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떠나야 할 것 떠나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양육을 했다고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두란노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투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헬라 철학을 가르치던 학원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다 할 때 그 서원을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콜레에서 오늘날 우리가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열정적으로 거기에서 양육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는 한번 10절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돌아다녀서 외쳐야 사람들이 들을 텐데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한 곳에서 흔히 말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비방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떠나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은 목사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불신자들조차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든지 아무리 이름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면 그 영향력은 온 사방에 퍼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듣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 그 당사자를 우리는 보지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한 행적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내가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만 결정이 되면 내 삶이 변하고 내게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주의가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2년 동안 양육한 결과 두 번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을 합니다. 2년 동안 양육받은 결과가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지. 이 능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줄은 본인도 모르는데 그냥 그 능력이 흘러 넘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훈련된 열매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로 훈련된 열매로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능력이 컸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놀라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닌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얹었을 때 그 병이 다 나았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가져다가 그 아픈 환자의 귀에 갖다 대었을 때 그 환자가 씻은 듯이 나았다.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그 아픈 사람의 발에 신겼더니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임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절제하고 내가 세상적이기를 포기하고 내가 가지기를 포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은과 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은도 많고 금도 많습니다. 사람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은과 금은 있지만 비참하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내적인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거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이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모방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고 짝퉁이 진품 행세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고 입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전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짓과 가짜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석유 전쟁, 물 전쟁,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어서 우리의 세상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모든 거짓 것들이 진리처럼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품과 아주 다르게 만든 것을 절대로 그것을 짝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품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라고 짝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써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수고로움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항상 사실이나 어떤 현상에 이용당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저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버리고 맙니다. 사실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이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잘 미혹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기적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자극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기초가 약할 때 성도들은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보았는데 내가 만졌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구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장난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 가운데도요, 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무당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당의 이름이 정사무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름이 정사무엘. 성당을 다니는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요. 이유 없이 아프다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성황당에서 절을 하게 되면 그 몸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소리를 들은 이 엄마가 펄쩍 뛰면서 젊은 애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씻은 듯이 나오면서 접신이 되어서 무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강신무당이 된 것이죠. 여러분, 무당에도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강신무당하고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당은 신이 접신돼서 하는 것이고, 세습무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자식도 배워서 하는 것이 세상 세습무당입니다. 사탄이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십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당 집에도 가보면 십자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신들을 다 갖다 놓고 그냥 복을 빌 때 어느 신이든지 하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세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혼합주의하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혼합주의는 막 섞여 있는 거다 하는 걸 이해하시는데, 다원주의는 예를 들어서 한라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저쪽 동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올라가든지 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종교 저 종교 다 있는데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너무너무 섞여 혼돈된 사회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혼돈된 사회, 그래서 얼핏 보아서는 구분이 안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정신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짝퉁이 많고 왜 가짜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진리는 단 하나, 진품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모방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모방할 수가 없고 구원도 절대로 모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진실이 거짓에 뒤덮이는 듯, 진실이 짝퉁에 휩싸이는 듯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품과 짝퉁을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진품을 만든 사람만이 저게 짝퉁이다, 이게 진품이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변함없는 삶은 진품, 진짜 신앙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 진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우리 생애를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